내가 할 일을 다 했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머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4페이지에 요한일서 5장 13절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은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두 가지 죄 이런 제목으로 해주신 말씀에 은혜 받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과 이유가 오늘 본문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요한일서 이 성경책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도들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뭐가 있냐면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죽으나 사나 중보자 되신 예수를 믿어야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람이 그냥 짐승처럼 이 땅에 살다 끝난다면은, 영생이 없다면은, 영생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저도 예수 안 믿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즐거워 계신 것은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을 출세하고, 요게 이제 잘못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 믿냐면은 바로 영생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성도가 되면은 왜 이렇게 담대해지냐?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보면은 담대가 뭐요? 예수 믿으면 속된 말로 간덩이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담대는 것은 쓸개담자, 쓸개가 커지는 건데 우리식으로는 간이 붙는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은 간이 붙는 사람은 담대하죠. 두려울 것이 없죠. 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면은 담대해지는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 해도 우리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 내 쫓는다 해도 우리는 예수를 안 버리는 이유가 왜 그렇게 담대하냐 그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아멘 하시게 됩니다. 아멘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제 출세를 했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그 세 총리 중에 한 총리가 되어 있을 때
절체절명의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신앙의 위기가 다가와요. 태평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더 큰 시험이 다가와요. 다니엘 신앙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빌론 그 다리오 왕이 그때 어떤 명을 내냐면은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30일 동안 나 외에 어떤 신에든지 누구에게든지 구하면은 바로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겠다는 조서에 어인을 내려서 그 금령을 내렸어요. 다니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다니엘은 그걸 알고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을 열고 매일매일 그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그걸 알고서도 여전히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담대하냐면은 바로 다니엘도 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지셔야 돼요. 이 시대도. 죽어도 산다. 그렇죠? 나는 부활한다. 이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을 가지게 되면, 이것을 믿으면은 담대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대개 설교를 거두절미를 잘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러다 보면은 자기 좋아하는 구절 그것만 좋아하는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거두절미라고 합니다. 거두절미가 뭐예요? 생선에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가운데 토막만 좋아하는 것을 거두절미라고 하죠.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14절 15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2번이 나오죠.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앞에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게 들으심이라 해서 그것만 좋아해서 거두절미로 믿고 거두절미로 전하고 그러는데 무조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나? 그렇게 하는 기도가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그 앞에 14절에 머리에 뭐가 있냐면은 그의 뜻대로 구하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뜻대로 구해야 된다 그 말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뭐라 했습니까? 너희로 마음에 주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가? 바로 주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타종교 사람들 기도 더 많이 합니다. 그렇죠? 뭐 불교 믿는 네팔 뭐 이쪽 그쪽 동남아시아 쪽 불교국 가면은 얼마나 정석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삼보일배 뭐 기가 막히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나? 소원이 많기 때문에 소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 말이죠. 사실 이 소원이 없으면은 우리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소원이 없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소원을 주셔 기도하게끔. 소원이 없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저 사람들이 하는 소원 성취하는 그 타종교에 기도하는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기독교나 뭐 불교나 뭐 미신종이나 다 똑같이 뭐 이런저런 비난을 듣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소원 성취라는 기독교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이 구하는 그 소원 성취를 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바로 주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구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도 아무것이나 마구 구하니까 응답이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기도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영혼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요한삼서 1장 2절을 봅시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게 뭡니까? 먼저 영혼이 잘 되면은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순번이 바뀌어 자꾸. 영혼은 둘째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소원 성취해서 기도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먼저 영혼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계시를 받았을 때 거기에서는 롯과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려주시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다 진멸하시려고 하실 그때 절체절명의 위기 때 누구를 기도했습니까?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기도하는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기도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절대 후회 없는 기도가 뭐냐면은 영혼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다른 차원이 높은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면 주시지 않는가? 안 그래, 주셔요. 주시는데 세상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과는 거리가 멀어요. 상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기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고 있죠. 15절에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들으시고 구하는 것을 얻은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응답받으면 알죠. 아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는 응답이 더 많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는 꼭 손에 잡혀야 눈에 보여야 응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는 응답이 더 많다는 사실인데 그거 안 보이는데 손에 안 잡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가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옆에 아무개를 위해서 눈물로 저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많이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예수를 안 믿어. 근데 그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많이 했다면 할 일을 다 한 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를 구원하시는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그가 불택자이면 안 될 것이고 그가 택한 자이면 언젠가는 내 기도를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까 당장 우리는 눈에 안 보여도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여가지고 교회 나와서 결신을 해야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농부가 씨를 심고 물 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일반이다. 누구나 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결정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심고 물 주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똑같아. 일반이야.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물을 주고 심는 그것에 대해서 농부가 할 일을 다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기 상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머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야 되고 손에 잡혀야 응답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교적부에 교적을 쓰고 등록을 해야 응답은 받은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6절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하시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셨어요. 이 말씀도 참 헷갈리죠. 자, 이해하기 어렵죠. 이런 죄가 있나? 그래서 죄는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죄는 크게 두 가지로 경범죄가 있고 중범죄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경범죄는 뭐냐면은 과태료나 벌금을 물려가지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징계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중범죄는 안 그래요. 중범죄는 반드시 감옥에 들어가는 죄를 중범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죄를 짓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그것을 스스로 지었다 해서 자범죄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연약해서 짓기 때문에 연약죄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들어가는 그 죄가 중범죄로, 그게 뭐냐면 지옥에 들어가는 죄가 바로 중범죄예요. 성경에서는. 왜 지옥에 들어가느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 죄를 안 짓습니까?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죄를 많이 짓는데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이렇게 의문점이 가지 않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요. 열심히 믿어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천국은 회개를 해야 들어가는데 회개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까 찬송했지 않습니까? 찬송 268절. 예수 보혈의 능력 크도다. 뭐가 크다는 얘기예요? 예수 보혈의 그 능력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가 되게 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 하라면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하셨는데 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가 와서 내가 간다. 하늘보좌로 가는데 이제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 오시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오시게 될 것이다.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로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 죄가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죠. 알기만 할 뿐더러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래서 용서함 받는 제사함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성경에서 알려주셔요.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믿지 아니하는 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라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중범죄.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분명 말씀했잖아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잖아요. 믿으라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제3의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도 믿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이 믿지 아니하는 죄가 바로 중범죄요. 이게 바로 불가사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하늘보좌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안 계시는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우리들과 연합을 하셔서 임마누엘 되게 하셨다고 분명히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안 보이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임마누엘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의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주님의 의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없이는 혼자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여기서 심판받는 것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나라의 지도자들을 심판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임금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언제? 2000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단의 그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왕노릇하던 그 왕권을 그때 깨진 거예요. 사단이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아직 죽진 않았는데 계속 우리에게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왕권을 뺏겨가지고 머리가 깨졌어요. 머리가 깨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왕권을 뺏겼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사단의 세력이 남아있어. 그게 뭐냐면 꼬리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꼬리의 세력이 남아있어.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왕노릇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왕노릇 못해요. 우리가 왕인데요. 그렇죠? 그럼 누구에게 사단이 왕노릇하며 속이냐면은 추종자들. 사단이 추종자들에게는 아직도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귀신 마귀들이 추종자들이에요. 거기에 미혹된 자들이 추종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사단 마귀가 왕노릇해서 막강한 권세를 휘둘리고 그래서 성도들을 회방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우리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죄를 하나도 안 짓느냐? 문자 그대로 보면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겠단 말이에요. 이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성도가 죄를 하나도 안 지느냐? 지쳐. 분명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두 가지 죄가 오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짓는 죄는 뭐냐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도들 죄 얼마나 많이 짓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도들을 만지도 못하게 사단 마귀가 누가 하나님께로 나으신 자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완벽하게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완벽하게 지켜주신 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여보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우리가 예수님 있는데 지켜주시는데 천국에 우리가 못 들어갔다? 그러면 불완전하게 지켜주는 거죠. 만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지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하셨는데 여기 형제가 누굽니까? 성경 혈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형제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제자매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형제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성도들이 짓는 죄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연약죄라고 그랬어요. 자범죄라고 그랬어요. 이 성도들이 이런 죄를 지을 때 옆에서 가만히 방관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 말씀대로 자꾸 권면해서 그 죄를 짓지 않게끔 해주고 그리고 야단도 쳐서 책망도 해서 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해서까지라도 그 죄에 끌어내서 못 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랬네 보니까. 생명을 주시라 이 말은 어차피 우리가 구원을 받긴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칭찬과 상급을 받는 구원이 있다는 것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긴 받는데 부끄러운 겨우 턱걸이 구원도 있고 아주 칭찬받고 상급받는 영화로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을 했을 때 상대방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건져주는 자꾸 그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해서 죄를 짓지 못하게 그 끄집어내 건져주는 일을 한 자에게는 분명히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셨는데 사망에 이른 죄가 지금 설명했죠.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둘째 사망인 지옥에 떨어지는 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일반이요. 한 번 죽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헷갈리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면은 둘째 사망인 지옥에 떨어지는 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인데 이런 사람들 결국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죄예요. 이게 우리 계속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냈는데 죽으라고 안 믿어. 안 믿는단 말이야. 결국 안 믿고 안 믿다가 결국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죽어버려.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택자란 말이에요. 안 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구하라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이또다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죄가 믿는 성도들이 짓는 연약죄 자범죄로 이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런 진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예수 믿어서 구원시켰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 그 하나님이 날 잘못 선택하셨는가? 실수하셨냐? 안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한 번 구원을 위해 주셨으면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회개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다 회개하고 간다고 그래요. 우리는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지은 죄도 있다니 생각이 안 나서 회개를 하지 못해. 그래서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죽어요. 회개하지 못한 죄가 참 많습니다. 다 회개하고 죽는다? 오늘 갑자기 조금 전까지 내 죄를 지었는데 가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어. 언제 회개할 시간이 어딨어? 갑자기. 그렇죠? 어떻게 다 회개하고 죽는다고 하실까? 이해가 되십니까? 안 그래요.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는 결국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어서 예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지옥에 간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야 우리 회개를 안 해도 되냐? 안 그래요. 회개를 지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바닥에 씻을 필요가 없는 바로 그 말씀이 그 얘기예요. 깨끗해야죠 성도가.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자꾸 내 영혼을 깨끗게 하는 성화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성화를 계속 이루다가 결국 천국에 들어갈 때는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 신부 자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신부가 깨끗이 못한 신부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부끄럽죠.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신부 단장을 잘하는 성도는 정말 칭찬과 면류관의 신부 자격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회개를 잘하느냐? 보통 때는 잘 안 해. 고난받을 때 회개를 잘해. 회개가 뭡니까? 잘못을 뉘우칠 해. 개가 뭐예요? 잘못을 고칠 게. 회개가 그냥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을 뉘우쳐가지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고 합니다. 고쳐야 돼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4절 우리가 함께 보십시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이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모호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 말씀 그대로예요.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짓고서도 해결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얻어맞아요. 육체적인 고난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병이 걸리든지 해가지고 집어넣어버려. 그럼 거기서 오늘 본 말씀대로 그때서 깨달아서 해결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동안 죄를 짓던 것을 또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술 마시는 사람 계속 술집에 가지 말라고 해도 간단 말이에요. 해결 안 해. 막을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겠어요?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중환자에 집어넣든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못 가잖아요.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죄를 똑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그래서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내버리면 사망이 이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고난 중에 깨달아서 병상에서 뭘 생각하게 했어요? 자기 죄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게끔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왔어.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저 술주정뱅이가 술집을 안 가? 술 안 마셔?
줄담배 피던 사람들이 입만 열면 막 폭언을 하고 조폭 생활하던 사람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안 해? 그러더니 교회 나가? 얌전해졌어? 이걸 보고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믿지 않았어. 여기 비방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 지난주에 초등학교 동창 단톡 8명이 있는 단톡, 서울에 있는 8명 단톡에 어떤 한 친구는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 아내가 권사인데 술을 얼마나 잘 마시면 아주 호탕해. 피트니스 센터도 해가지고 건강해. 그래서 아주 호탕해. 그런데 단톡에 올라왔어. 무슨 사람?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약식 세례 받는 것을 올렸어. 그러면서 내가 건강할 때 술 마시고 내 멋대로 살던 때가 내가 인생의 최고였었는데 이제 병들어서 병원에 와서 내가 세례를 받아 살아있으니까 감사하다. 친구들도 건강해지라. 이랬더라고. 드디어가 예수를 영접했어. 그래서 내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구나. 그런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일서 결론은 21절은 너 자신을 지키라고 했어요. 남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뭘 지키라고 했어요? 잠언서 4장 23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남이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 내 마음이 죽게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어서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생을 주신 그 영생 부활의 믿음을 우리 주셨사오니 이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